이러면 여러분이 은혜의 가슴을 갖고 있고, 에이 별로다 그러면 여러분 가슴의 문제입니다. 저는 1부 때 찬양부터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원인이 뭘까요? 내 가슴이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지. 우리 은혜를 간직하고 사십시다. 오늘 일찍 오신 분들은 그런 인사를 해서 늦게 오신 분들은 몰라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쳐다보면서 해야지 앞에 보면 못 할 것이야.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실도 우리 꼬마들 안녕. 지난주에 그거 막업으로서 혼났지? 여러분 공간에 막 뛰어놀아 버려. 입만 딱 다물고.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참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다. 왜 그러느냐? 우리들이 땀 흘렸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에요. 앞으로 내년쯤에서 완전한 리모델링으로 확 안에를 바꿔볼 생각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넘쳐납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교회도 새롭게 하고 어려운 이웃들도 좀 돕고 선교에 전력을 하고 이런 이제 일이 우리 교회에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9월 말로 우리 교회가 모든 걸 다 해결했습니다. 10월부터는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이제 오신 분들은 뭔 말인지 모르고 오래된 교회들은 다 알아듣는 말 제가 던졌습니다. 알아서 이해하십시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인생 경영서라 그러. 뭐라고요? 인생 경영서라. 요즘 여러분 자기 관리에 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로들 이제 팔리는 시대죠. 그 모든 자기 경영서의 원조가 어디냐?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시면서 여호수아서 대단하구나. 제가 몇 년 전에 군데 몇 군데 설교를 했지만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 총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왜 실패했느냐, 왜 성공했느냐, 다 원리가 있습니다.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1장부터 이제 깊이 바둑바둑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절구절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 전쟁을 펼쳐나가야 할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업을 얻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원리들이 여호수아서 구절구절 속에 함축이 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에서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개념이 신약에서는 천국을 산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말로 연결이 되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업으로 누린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갈망한 것은 가나안 땅이야. 오늘을 살아가는,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삶 속의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내 삶의 생명의 근원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잃어버린 우리의 축복들, 잃어버린 우리의 권리들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 다스린 나라로 살 것이냐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관심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매일매일을 천국을 살고 있는지 지옥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가정을, 내 셀 가족들을 천국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인가?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잘 성장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확장되고 형통해져야 됩니다. 자, 이걸 좀 어려운 용어로 표현하면 선십과 킹십,
sonship과 kingship.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를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걸 sonship이라고 그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것을 kingship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전도를 해서 많이 모였는데 훈련되지 않아 갖고 반나 얻어 터지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교인 몇 명 되지 않은데 달달달 볶아갖고 그들이 능력 있다고 하는데 뭔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유지를 이루게, 유지를.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내세가 보장되었다라는 것은 절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천당 절반입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당신과 어떤 관계인가? 그분이 내게 오셔서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일부보다는 조금 낫네. 일부는 한 명도 대답을 안 하는데, 일부는 역시.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과 어떤 관계였는가? 그분이 내게 오셔서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을 천국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여호수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프로젝트.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뭐죠? 합심, 침묵, 순종. 이건 자다가도 합심, 침묵, 순종 그러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꿈자리가 사놨다 그러면 합심, 침묵, 순종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요. 이게 대단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공과 실패가 이 자리에 들어있어요. 이게 이 용어 속에, 새 용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무너집니다, 교회들도. 여러분, 여호수아 프로젝트는 천국 회복 운동입니다. 우리가 구속사를 위해서 살자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구약으로 말하면 우리의 가나안,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죠.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삶의 컬러가 바꿔지고 가치관이, 생각이, 지향하는 목표가 달라지는 것을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멋대로 살았고 세상의 질서대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BC와 AD가 반이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내 삶 가운데 이런 간정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나는 지금 종교 생활하거나 가짜 신자이거나 아직 초보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일 겁니다. 우리 열심히 훈련하고 성장해서 천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4가지 중요한 천국을 사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4가지 중요한 천국을 사는 원리.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천국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분기, 내게 주신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데, 첫째는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신 약속을 확인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으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말씀을 기억하라. 자,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주님이 내게 어떤 위로를 주셨지? 잊어버리면 안 돼. 기억하라.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을 때, 성령 체험할 때 주로 우리 교인들은 언제 은혜 받았어요? 전인증 치유 수양회 때, 부흥회 때, 금요기도 때, 어떤 특별 프로그램이 있을 때가 좀 은혜가 더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럽니다만 그때는 너무 황홀하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감격스럽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게 인생을 다 그런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만족 못하다 그러면 어디 가서 그런 데 없는가 쫓아다니려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약발이 어느 정도 가느냐, 많이 가면 3개월, 그 다음에는 겔겔겔겔, 그 다음에 조금 바람이 빠져나갈 때 되면은 또 우리가 부흥회 하잖아요. 부흥회.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하다가 2번을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셀교회라 너무 움직여야 되는데 기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또 충전, 또 리필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좀 너무 힘들잖아요. 바자회해야지, 부흥해야지, 행복 모임 해야지. 은혜를 못 받으면 쓰러집니다. 쓰러져. 잘못하면 도망갈까 봐 걱정이 되고, 매일 이놈의 교회는 사람 잡건네고로 도망가 볼까 봐 제가 겁이 덜컥나. 그래서 약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리필을 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를 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 주신 말씀, 이 약속을 붙들고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내 가슴 속에 감동으로 확 밀려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잘 붙드세요. 이게 좋은 것이다 그러면 다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줘서 망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줘도 간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망합니다. 그게 바로 광야 백성이 아닙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해서도 망했잖아요.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주셨던 감동들, 약속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되니까 우리는 자꾸 환경을 보고 주변 상황을 보고 내 열악한 조건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약속을 받았는지, 주님이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걸 과감하게 선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꾸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 평양북도 정주에 백영순이라는 성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집사요, 장로요, 성도요?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온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감동이 와. 어떤 감동이야? 영순아, 교회 좀 둘러봐라. 교회가 어쩌세요? 자세히 봐라. 요새 말로 리모델링 할 때가 된다는데 교회를 누가 하자 소리를 안 해요. 돈 있는 사람도 안 하고 장로님들도 그 소리 안 해. 이놈은 성도가 돼갖고 정축하면 안 되거든요. 좀 교회 좀. 하나님 말 같은 소리. 내가 돈 있어야 돼. 돈. 있는 것으로 하면 되지야. 그러시는 거예요. 감동이.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논세마지기가 있어요. 논세마지기가. 세마지기가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예요? 일곡동에 세마지기 있으면 어마어마한 부자지만은 시골에 논세마지기가 돈이나 되나? 네게 논세마지기 있지 않냐? 그러시는 거예요. 감동이었기를.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놈을 딱 팔아갖고 바쳐버렸네. 교회 증축 헌금해갖고 여기서 저기서 수군수군 난리가 나서 교회도 지가 못인데 지금 누구 죽이려고 그러냐고 막 난리고 동네 사람 미친놈이라고 교회 가더니 쏙 빠져고 미쳐버렸다고 난리가 나버렸네. 그 교회가 100년 전이니까 선교사가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시절이죠. 선교사가 그를 불렀어요. 성도님, 어떻게 그걸 했어요? 아깝지 않으세요? 뭔 아까워요. 너무 좋구만 바친 게. 그럼 못 바칠 때 잠도 못 잤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럽니까? 그것이 자극제가 돼가지고 교회를 다시 좋게 증축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부흥된다. 자, 선교사가 어땠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본 게 너도 팔아볼 거 없으니까 하나님이 막 축복해 주시면 좋을 때 안 해. 하나님이. 이 선교사가 안달이 났어. 보니까 날마다 날품 팔아서 먹고 살아. 그래서 교회도 크고 그랬으니까 교회 사찰로 세웠어요. 이 사찰을 하면서 밥은 먹고 살아. 열심히 해. 감격적으로. 놈 팔아봤진 열정이 오직 없습니까? 그 다음에 성사님 가만히 보니까 아들을 공부를 시켰더니 돈이 있어야지. 사찰이 갖고 못 가르쳐.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선교사가. 그래가지고 예일대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1927년 귀국해서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고 1950년 문교부 장관이 되고 1950년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얘기예요? 백낙준 박사라고 하실까요? 백낙준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만약 아버지가 세마지기 논 붙잡고 살았으면 그 집은 그냥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그런 시골 사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에게 주신 감동, 그분을 신뢰하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그의 운명을 바꾸고 후손을 바꾸고 그의 아들들이 우리나라 한국의 교육에 큰 기둥이 되었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시시하게 자기 행복이나 추구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구속사를 생각하는 마음은 역사를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슨 약속을 붙잡고 사는지 돌아보십시오. 매일 무엇을 묵상하는지, 그것이 나를 설레게 하고 행복해 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약속 때문에 뭘 결단했습니까? 뭘 결심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단한 것들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양식을 준비해라. 자,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자, 광야에서는 하나님 만나를 준비해 주셨죠. 40년 동안 수고하지 않아도 그들은 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내가 양식을 공급하지 않겠다. 이제는 너희가 경작해서 그 땅의 소산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광야의 양식은 하나님이 공개하셨지만 가나안 양식은 누가 준비해라? 네가 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업그레이드 되는
성장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은혜를 받은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신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그것도 안 줍니까? 라고 계산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미숙한 출발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남인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기뻤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숙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선물을 줌으로 기뻐하는 이런 성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셀 리더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누군가를 전도해 놓고 리더에게 됐어요. 나도 이제 집사님에게 배웠던 대로 이 영혼을 섬겨보겠어요. 그게 성숙이라고. 그게 성숙. 여러분, 양식이 다릅니다. 양식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과 19장에 보니까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는 까마귀가 와서 떡과 음료를 물어다 줬고 노뎀 아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 절망하고 있을 때는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음식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전적으로 도우실 때가 필요합니다. 내가 낙심했을 때, 탈진했을 때,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을 때, 그때는 은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에 의해서. 그러나 힘을 주시면 내가 일어나서 엘리야처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 적들과 대항해두고 내가 아합 왕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를 받은 후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가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주님은 홀로 있는 시간이 있었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고통을 당했을 때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마저도 그를 돕는 역사를 끊고 홀로 외롭게 그 십자가 고통을 당했을 때가 우리 주님께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혼자 고독하게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서 5장 12절. 또 그 땅에 소사물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여러분 영혼들을 섬기면서 전도하고 양육하면서 오는 기쁨은 그냥 교회 와서 누가 나를 섬겨주고 배려받고 할 때보다는 비교도 안 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죠. 기도하면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을 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다음으로 나오는 서신서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뒤에 나온 서신들 보면 기적이나 이런 신비적인 거의 기록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 전부가 다 삶의 문제들이에요. 전부가 삶의 문제.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면은 고린도 교회 얼마나 은사로 충만한 교회인 줄 아십니까? 온갖 은사를 다 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법적인 문제로 서로 소송이 걸리고 성찬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분기가 일어나고 서로 계파가 형성됐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이렇게 파당이 일어나고 사도행전은 분위기가 좋은데 서신서는 분위기가 안 좋다가 아니라 사도행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신비로 복음을 확산시킨 것이었다면 바로 이 복음이 정착되는 곳에는 반드시 삶의 문제로 연결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은혜 받고 황홀하고 몸에 전기가 오듯이 감전되시 막 썰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서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자식들을 쥐처럼 막 쥐잡도 잡아놓고, 그건 절대로 복음의 선장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 중에 제자 훈련을 받았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내가 이혼하기 전에 사모님 밑에서 제자 훈련 받았으면 이혼을 안 했을 텐데요. 지금은 후회가 되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온전한 사람 있을까요? 연애하던 시절 아이러고요, 당신이 최고라고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가봤자 없어요. 처음에 만난 사람이 최고인 줄 알고 사세요. 나중에는 누가 데려도 안 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세요. 내가 은혜 받고 공급을 받았다면,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것이 어디로 적용돼야 되는가? 거짓말을 해야 할 직장생활, 또 뇌물을 주지 않으면 성사시키지 못할 사업상의 어떤 문제와 연결되어서 이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삶의 문제로 정착되지 않으면 복음은 성숙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했고 숫자가 많아졌고 사방에 선교사 보내고 교인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이 시대 속에서 문제들과 싸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죠. 매일 싸움하는 교회들 뿐이에요. 싸움하는 교회, 갈라져가는 교회들 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사흘 안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 그 말이 뭔 말이냐?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이 3일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작심삼일. 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겨우 3일도 못 간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걸 우리가 긍정적인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참 은혜로운 말입니다. 3일만 잘 견뎌라. 3일만 결심해라 그 말이에요. 자, 며칠만 견뎌봐라. 3일이에요. 처음부터 30일, 3년, 30년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것이지만 3일 동안만 잘 견뎌봐라. 3일이 지나면 또 어쩌다가 또 3일 또 결정해봐라. 또 그래야 네가 성숙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성숙할 수 있다. 전교인 세일의 새벽기도 매일 37년 20일 어떻게 해? 그러고 3일만 결정해. 3일이라고나 아이 되네. 3일간만 더. 그러다 37년 20일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3일을 작정합시다. 이 3일은 뭐냐? 준비하는 기간, 준비하는.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겠어요? 뭐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스쳐가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바자에 준비해야 되잖아. 취업 부흥에 준비해야 되나? 영혼 출세에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준비해야 되죠. 이스라엘에게 뭘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 세 번째는 12절로 15절에 보면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네 형제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도우라. 선봉장이 되어라고 성경. 자, 12절로 15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라스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께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아주 멋진 표현인데, 노블리스란 말은 귀족이란 뜻이에요. 귀족. 오블리스라는 말은 책임, 부담 이런 뜻이에요. 귀족들의 책임, 귀족들의 부담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죠. 자, 언제 생긴 용어냐면 14세기 백년 전쟁 때에 영국군이 프랑스의 칼레라고 하는 시를 1년 동안 포위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자, 칼레스가 성물을 굳게 잡고 버텼는데 1년이라는 세월이었는데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밖에서 포위한 프랑스군도 고생, 안에 갇혀있는 영국군도 영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도 고생. 그러다 결국은 음식이 다 떨어지고 죽게 생기니까 손을 드는데 항복하기로. 그래서 항복 전단을 영국군 사령관에게 전했는데 영국군 사령관이 그래요. 해도 너무했다 이놈들아. 우리도 지칠대로 지쳐버렸다. 이걸 누가 보상할 것이냐? 그러면서 제안을 하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6명 대표자 보내면 내가 그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 종으로 부리겠다. 그러고는 조약을 맺었어요. 칼레시에서 시의회를 열어가지고 누가 갈 것이냐 여러분들 중에 자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시에서 가장 귀족이면서 부자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 만큼 살았고 누릴 만큼 다 누렸습니다. 그러니 나는 여한이 없어 내가 죽으러 가겠소.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손을 들었는데 6명이 들었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전부 다 프랑스 칼레시의 최고의 귀족, 최고의 부자들이 손을 들었다는 것이죠. 중환이들이 끌려서 이제 적 대장, 프랑스 대장 앞으로 가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그놈하고 괜찮은 사람들, 너희들이 어떻게 왔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 만큼 살았고 또 누리며 살았기에 우리 후손들을 좀 잘 봐주시라고. 우리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소리에 적사령관이 감동이 돼갖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 성을 자유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이 사건은 중요한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용어가 만들어졌다 그 말이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먼저 받은 사람, 먼저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 먼저 베풀어라라는 뜻이죠. 많이 누린 사람이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누렸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섬기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명예가 있고 재물이 있고 건강이 있고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했고 좋은 부모님 만났고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기구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 너무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자, 자랑하라고 뽐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바로 그 돈, 그 건강, 그 잘되는 환경 속에서 혜택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면 유명한 대학들이 많죠. 캠브리지나 옥스퍼드에 가면 그 나라에 전쟁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전쟁에 나가 목숨을 바친 동문들의 사진을 많이 걸어놨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는 광주 시민으로서 뭘 자랑합니까? 망월동에 묻혀있는 유해들과 그 사진 영정을 바라봅니다. 자, 이런 것이 그 학교의 자랑이요 가문의 자랑이랍니다. 평소에는 남보다 많은 것을 누린 것 같아도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목숨을 던지는 불꽃 같은 책임감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이게 바로 영국 귀족 문화가 오랜 세월 종속될 수 있었던 이유라 합니다. 많이 누렸기 때문에 먼저 희생한다는 것이죠. 많이 가졌기 때문에 베푼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기업을 얻었으니 이제는 이 전쟁의 선봉장이 되거라. 너희가 앞서 나가라.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고 나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깨닫고 나면 성경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는 그 조악한 영적 상태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우리만 구원 있고 우리만 진리가 있고 저 사람들은 다 타락했다고 정죄하지 말고 그들에게 가야 되고 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찾아가서 섬겨야 되는 것이고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가진 자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기둥처럼 우뚝 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받게 하고 기둥처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겨라고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신앙생활할 때는 교회가 사회를 섬겼습니다. 100여 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복을 받고 숫자가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부흥을 했습니다. 어느 틈엔가 복을 받고 숫자가 늘어나니까 울타리를 쳐서 사회 우리를 격리시켰습니다. 타락한 세상, 우리는 거룩한 세상, 수동적인 개념으로 가버렸습니다. 세상에 썩어갈 때 교회는 속수무책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산다면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고 저들의 더러운 발바닥이라도 닦아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16절로 18절을 보면 리더십을 밀어주라고 합니다. 뭘 밀어줘라? 리더십을 밀어주라. 자, 본문 16절로 18절을 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를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주 강력한 어조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어찌 모세의 후계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탁월한 분입니다. 그런 분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참 끔찍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같이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홀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 쟤 우리와 같이 놀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탁월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리더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에 복종하고 당신의 리더십에 따를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앞장서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밀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노련한 고참 족장들이 신참 여호수아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약점을 계속 고발하는 일을 했다면 절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승리로 마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호수아를 지지해주고 100% 순종해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할 때, 목사가 어떤 비전을 제시할 때, 교인들이 또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갑시다, 뒤에 걱정하지 마시고 앞장서십시오, 우리가 밀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신참 여호수아가 앞장설 때, 야, 모세는 안 그랬네, 이 사람 영 젊은 사람 문제 많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모세와 함께 잔뼈가 굵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바라보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밀어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17절에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 걱정하지 말고 가십시오. 우리가 밀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 안 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리더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셀 리더가 있고 팀장이 있고 공동체장이 있습니다. 또 각 부서의 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따지고 뭘 잘못했다 그러면 분위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지지하고 잘하는 것을 자꾸 극대화해서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안 될 때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적인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행복을 만들어가는 천국의 열쇠가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광야의 백성들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표현을 쓴 그들은 결국 다 망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와서 보면 마음 지키고 언어 지키고 불평하는 말 안 하고 순종했을 때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지는 불안한 상황들을 자꾸 응시하지 말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합심, 침묵, 순종, 이것입니다. 이것.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메시지 주실 때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동일한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 오늘 나는 구속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 약속을 붙잡고 멋지게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